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하나님 음성 듣는 삶 두 번째.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2장 28절에서 31절, 욥기 3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게 문제이지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차라리 하늘에서 소리로 들려주세요.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바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문제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음파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되 생각, 감동, 말씀, 사람, 상황, 심지어 동물과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한 가지 방식에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 하나님의 소통 방식은 놀랍도록 창의적입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아브라함에게는 직접 말씀하셨고요. 요셉에게는 꿈을 통해 말씀하셨고요. 모세에게는 불붙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나타나셨고, 발람에게는 나귀의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환상으로,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죠.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한 가지 수단에만 제한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욕심에 이끌려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요. 하나님은 그 길을 막기 위해서 그의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자, 민수기 22장 4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그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나귀가 말하자 발람은 놀라기는커녕 그 나귀와 말다툼을 하죠. 하나님은 그 순간 천사의 칼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맡고 계셨던 길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세요.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라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 음성에 민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뿐 아니라 상황과 마음으로도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마음. 욥기 33장에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2번 말씀하시되 사람이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도다. 꿈과 이상으로 혹은 사람이 침상에서 깊이 잠들 때에 그들의 길을 여시고 경고하사 교만을 막으신다. 이 말씀을 놀랐습니다. 하나님은요, 생각, 꿈, 감정의 움직임, 갑작스러운 멈춤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제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하늘에서 번개라도 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대부분 깃털처럼 부드럽습니다. 폭풍이 아닌 속삭임, 벽을 두드린 게 아니라 창문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세심하고 조용하게 다가오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시끄럽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분주한 마음, 이 정보가 과잉되고요. 감정의 소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할 하나님의 5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1차 언어죠. 하나님은 가장 먼저, 가장 명확하게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기도 중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이 말씀과 일치하는지 늘 확인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방식이요, 마음의 감동입니다. 이 내면의 울림이지요. 어떤 결정을 앞두고 갑자기 평안이 사라지거나 이상하게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의 감각적인 울림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식은 환경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과 막으시는 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갑작스러운 일이 지연된다, 예상치 못한 전환이 일어난다, 반복되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 방향 전환의 사인을 주시기도 합니다. 네 번째 방식은 여러분, 사람을 통한 말입니다. 예언이라든지 조언이라든지 권면하는 방식이겠죠. 때때로 하나님은 전혀 의외의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설교나 지인의 조언이나 심지어 비신자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방식은요, 이 꿈과 비전의 방식입니다. 특별한 순간에 각성을 주신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물론 모든 꿈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또 반복되고 생생한 꿈이라면 기도로 분별하며 귀 기울일 필요가 있지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음성에, 그렇다면 우리가 민감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어떤 방식으로든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듣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 기도 후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후에 잠시 멈추어 어떤 감정, 어떤 생각, 어떤 이미지, 말씀이 떠오르는지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일상의 반복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십시오. 반복되는 사건, 닫히는 문, 우연 같은 일상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느껴질 때 반드시 또 여러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일치하는지, 요 성령의 평안이 동반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죠.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성공한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계속해서 아프리카라는 단어가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심지어 책에서 자꾸 등장하는 겁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환경과 마음과 사람, 꿈을 통해서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순종했고 그곳에서 놀라운 영혼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복하시며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주님, 저는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서도 한 가지 방식만 고집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은 창조적이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부터는 당신의 다양한 방식 앞에 마음을 열겠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감동과 말씀을 통해서든 당신이 하시는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걸 인정하시고요. 그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